아범아 잘 있지?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연속으로 옆집 가서 본다. 아버지. 알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화 좀 받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부모님께 또 카네이션 달아 드리려고 또 내려오셔서 부모님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그런 가족들도 보이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통해서 죽어가는 동물을 어렵게 살려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그 한 생명이 소중하고 또 그 동물에게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생명을 살려내려는 노력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짐승을 살리는 일에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생명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인 이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이 죽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공동체도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가정을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도 설명해요. 가정이 약해져 가고 있다, 혹은 파괴돼 가고 있다, 붕괴돼 가고 있다, 혹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병들어 가고 있다, 이런 말들로 표현하죠. 어떤 가정사역자는 가정 파괴의 원인은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다. 가정의 남편이다 아내다 다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회적인 구조가, 오늘날 현대의 사회 구조가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성주의자는 가정 파괴의 주범은 남편의 외도와 가정 소홀과 그리고 무능력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결과로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느 언론에서는 주부들의 인터넷 채팅은 특히 불륜으로 발전하거나 이혼을 결심하거나 가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주범이라고 분석 보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황금만능주의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여성의 취업 증가가 가정 파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니까 가정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러기 아빠 이런 것처럼 오랜 시간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정의 위기가 오는 거죠. 또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족, 식구들이 함께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가정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른이나 아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 컴퓨터상의 게임 중독, 폭력적인 게임, 도박 게임, 이런 게임 중독이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점점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그 우울증 환자를 둔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 가정이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붕괴시키고 죽어가게 하는 요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인류의 이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고통과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원천이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성스럽고 화목한 가정이 없는 땅에서 위대한 인물이나 위대한 국가가 탄생될 수 없다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성서신학자죠, 우찌무라 간조가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많을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의 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을 집의 구조로 설명하면, 집이 건축될 때 먼저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얹습니다. 이 기둥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척추와 같은 겁니다. 그 기둥 위에 이제 지붕을 얹고, 그리고 옆은 벽을 쌓습니다. 벽 안쪽으로는 방을 만들죠. 방에는 그 방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듭니다. 물론 창문도 만들어야 되겠죠. 집안에는 뭐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자녀들 방도 있을 겁니다. 뭐 다용도실과 같은 어떤 필요에 따른 공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집을 생각하시고, 이 집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죠. 기둥이 집이라는 건물의 골조이고 틀이고 집을 받치고 있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집의 구조의 중심이 기둥이라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 중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기둥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랑의 첫 출발은 부부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죠.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무게의 중심이 부부에서 자녀로 옮겨갈 때 그 가정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내팽개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이 잘 잡혀야 가정 전체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가정에서의 부부 사랑, 부부의 바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는 거죠. 함께 서로 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송인 그 아나운서 했던 왕종근 씨가 아들하고 어느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왕종근 씨가 아내하고 자주 다투게 되는데 그 아내하고 말다툼할 때 그 왕종근 씨가 자기 아들에게, 야, 너는 왜 아빠 편을 안 들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저도 살아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자녀는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흔들릴 때 그 자녀들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부 싸움을 할 때 극심한 불안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부부 싸움이 심해지고 격해지면 어렸을 때 남편상, 나도 결혼하면 이런 남편, 혹은 아내상, 나도 결혼하면 이런 아내, 이 남편상과 아내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그것이 극복이 안 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을 뒤흔드는 것처럼, 그때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싸움을 하고 극심한 갈등을 일으킬 때 그 가정 전체가 지진이 나는 것처럼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갈등과 부부싸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막상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갈등이 생겼을지라도 빨리 화해하고 풀어야 합니다.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부인이 화가 나서 밥도 안 하고 건너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꼭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저녁을 못 얻어먹은 이 남편이 문에 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여보, 좀 문 좀 열어봐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제자훈련하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을 떠올려가지고 문 앞에다 대고 다음같이 성경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고 이제 소리를 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화답이 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오고 가면서 두 부부가 웃음이 터진 거예요.
웃음이 나오고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방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화해하고 화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편해지고 삶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서로 화해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화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부인 것을 명심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가정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상대방이 미웠고 상대방이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명령하니 순종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서로 배우자를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가정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정의 평안과 안정감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또 가정의 중심을 잘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가정의 질서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는 세 가지 체계가 있어요. 부부, 부모, 자녀.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체계를 유지하는 질서예요. 이 질서에는 항상 사랑이 관계되죠. 사랑이 없는 질서는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부부 사랑에 대한 말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이 가정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먼저 중심이 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 여러분,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기를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에는 부부 사랑이 먼저가 되고 부부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부의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부 중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정 질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신혼 부부집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영화 구경을 가려고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나가기 전에 집에서 기르고 있던 그 강아지를 묶어 놓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왔는데도 이 강아지가 자꾸 도망을 가는 바람에, 달아나는 바람에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택시 타고 기다려라, 금방 강아지를 내가 묶어놓고 가겠다. 그런데 아내는 택시 안에서 타고 기다리는데 남편이 빨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택시 기사한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말을 둘러댔어요. 강아지 묶으러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곧 나올 겁니다.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러 들어갔으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좀 늦네요. 잠시 후에 남편이 나와서 택시를 타면서 손을 탁 털면서, 아이고 그 미련하게 나이만 먹은 것이 2층 침대 밑에 숨어서 나오지 않지 뭐야? 그래서 옷걸이로 콕 찔러가지고 겨우 끌어내 묶어놓고 왔네. 그래. 택시기사는 뭘로 들었겠습니까? 어머니한테 인사드려 갔다고 그러는데 그 미련하고 늙은 것이 이러고 설명했으니 그 어머니 묶어놓고 왔다는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라 강아지였기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부모에게 그 이상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존속살인, 부모를 홧김에 부모를 죽인다든지 이런 끔찍한 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서 성문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성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 술만 마십니다. 라고 호소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불효는 악입니다.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기를 원하셔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혼낼 건 혼내야죠. 꾸중할 건 꾸중해야죠. 그러나 상처를 줄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경우가 집안에서 상처를 받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고서 그 상처가 숨겨진 채 내게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이 상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그도 또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결혼해서 또 자녀에게 상처에 대물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상처를 치유하고 또 서로 그것을 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우친 사랑, 편애죠. 똑같은 자식들 중에 누구만을 편애한다든지 병적인 집착하는 사랑, 또 앞뒤 가리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사랑은 자녀들에게 부담만 주고 건강하고 성숙한 자녀로 양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질서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질서가 바로 서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 말씀까지 내용이 구성이 같아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도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해라.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때 바로 세워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가정 파괴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가정 파괴범이 외부에서 가정으로 들어와 가정을 파괴하는 범인만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 가정 안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자녀로서 자신들이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건 역시 가정 파괴범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사랑, 부모 공경, 자녀 양육의 질서를 바로잡아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가정 안에 대화가